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냐면은 너희가 배운 대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누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행했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제자반을 코스를 마치고 어떻게 성경적인 지식이 박사가 되고 아무리 그렇게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행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지식은 나의 죄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훌륭한 어부가 되려고 열심히 고기 잡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처음에 꿈을 가지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는데 너무 열심히 이론적으로 너무 열심히 잘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부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됐겠습니까? 그냥 어부를 가르치는 이론적인 선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부가 된 게 아니라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는 이론적인 선생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마지막에 생각한 것은 내 인생의 꿈은 내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훌륭한 어부가 되고 싶었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훌륭한 어부가 아니라 선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수가 더 좋지 선생님이 더 좋지 어부보다 훨씬 좋아 훨씬 인생이 잘 풀렸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는 했는데 열심히 배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쳤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게 만약에 실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진정한 어부가 아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죠. 이 미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야, 왜 그 소리 들은 겁니까? 그들이 왜 그 소리를 들었죠?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론적인 것은 아주 마사하니 잘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무슨 소리까지 듣습니까? 네가 몰랐다고 하면 내가 죄를 묻지 않겠는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행하지 아니했으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산지식이라 하는 것은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돼줘야만이 그게 산지식이지 내가 부지런히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것과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지식은 산지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는 못 드렸습니다. 뭘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느냐면은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목마르고 줄이고 또 헐벗고 힘들고 나그네 되었고 어려웠을 때 네가 나를 먹이고 마시고 영접했고 도와줬고 돌봐줬대. 그랬더니만 그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 뭐라고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죠.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한테 행한 것이라고요? 나한테 행한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0장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군가 궁금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썼거든요. 지금 작은 자 중에 진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 눈에 봤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다면 누구냐 이거죠. 박미옥 집사입니까? 박미영 집사님인가? 아니면 권사님이시던가? 그렇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왜 작은 자 중에도 주님이 최고로 작아 보이는 그에게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라. 그러면 내게 한 것이다. 이랬으니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숙제가 생겼는데, 무슨 숙제가 생겼냐면 내 삶 주변에 정말로 작은 자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최상급의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이 분명히 개념이 서 있어야 내가 그를 돌보는데 애를 쓰지 않겠느냐. 누굽니까? 저 같습니다.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번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서원 기도를 했다 그랬죠. 3천만 원만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1,000만 원은 헌금하고요. 또 1,000만 원은 뭐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하겠습니다. 500만 원은 저 가지고 500만 원은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천만 원을 줘가지고, 야, 하나님이 3천만 원 주셨구나. 너무 좋아해서 딱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돕겠다는데 보니 나만큼 병든 자가 없는 것 같고 나만큼 가난한 자가 없는 것 같아가, 요 1,000만 원 내가 가지고 요쪽 1,000만 원 더 내가 가져야겠다.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려고 딱 했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언제까지 드린다고는 말 안 했으니까 그저 일단 나중에 봐서 감사헌금 드려요. 결국 3천만 원 본인이 다 가졌더라고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내가 가장 적은 자다라고 할 때 나는 빼십시오. 성경에는 본인은 제외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나보다도 혹시 더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누구겠느냐 이거지. 자, 한번 생각하고 계셔보십시오.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뭐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지극히 가난한 자로,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 이제 볼 텐데 뜻밖에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누구지? 라는 여러분이 뜻밖에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결코 한 집사님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지극히 작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먼저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나 보내신 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영접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갑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 받고, 그러면 선지자와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결과는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아 다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나 영접한 자나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나 그 결과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겠다고? 또 같이 취급하겠다. 놀랍지요?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나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닌데.
그럼 그 말이 똑같게 취급하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왜 선지자는 내가 스스로 선지자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되는 자. 자, 여기 지금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이지 내가 정하는 자가 아니다. 그죠? 내 선택에 따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누군가가 알아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다시 여쭤볼게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막연한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나 저 사람 선지자 맞네. 어머 예수님 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맞네. 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똑같이. 그러면 영접했다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분위기는 말로 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말고 아까 저기 야고보서에서 말했으니까 너희가 주를 아느냐? 그래 귀신도 알고 떠든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자, 진짜로 주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만약에 느꼈다. 영접해야지 저분.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극진이 되죠. 몸소 나와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드리면서 네, 인정해. 그럼 나가서 인정합니다. 선지사님 뭐 이렇게 하고 인사도 좀 하고 세게 하고 뭐 발 앞에 꿇어앉아서 신발도 좀 털어드리고 뭐 그래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데 지금 뭘 말씀하냐면은 그를 영접했다라는 걸 성경이 뭐라 하느냐면은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먹을 걸 줬느냐, 그를 대접했느냐. 다른 말 하지 말고 선지자로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쫓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종들은 자비함으로 할 수도 있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을 신경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은 일단 제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제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움직일 때마다 누가 꼭 한 사람씩 등장을 해서 그를 먹여주고 입혀줍니까? 꼭 과부들이 누군가가 한 사람씩 등장해가지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죠. 그가 먹여주고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쌍했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그가 뭐 때문에 저렇게 헐벗고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는 정처 없이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랬을 때에 그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들은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막 방도 내주고 자기 집도 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오늘 롯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처음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부지순에 대접했는데, 나그네인데 그가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뉘앙스가 좀 다르단 말이죠. 단지 나그네로만 봤으면은 쉽지 않는 일이다. 단지. 그런데 나그네 중에도 물론 나그네도 대접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면은 지극히 작은 자도 네 형제 중에라고 단서가 붙어 있더라 이거죠. 근데 보니까 두 번째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또 누구든지 무엇의 이름으로? 제자의. 자, 그럼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또 이때까지 쭉 말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뭐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그 다음에 뭐를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이 냉수 하니까 이 물 한 잔 하니까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시에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 한 잔의 가치는 뭘까요? 생명이 죽고 살 수 있는. 생명이 죽고 사는 겁니다. 물은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우리나라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그래서 소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도대체 이 소자가 누구지? 누구길래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까? 자, 소자들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3절. 도대체 이 소자들이 누굴까요? 근데 보니까 뜻밖에도 이 소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여기 제자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게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스스로가 주를 따를 때에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이 제자에게 아까 우리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이랬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소자라는 단어만 썼을 뿐이지 이게 제자가 맞다 이거.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소자들아, 그 앞부분에 참고해 보십시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결국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은,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성천하시면은 주님을 찾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다 이거죠.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호칭이 갑자기 그들에게 하는 호칭이 소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자, 그렇게 이제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아마 이제는 조만간에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만날 수가 없단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유언처럼 그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제자인 걸 알게. 그러면 소자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곧 뭘 해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을 나타내어야 되겠죠. 서로 사랑을 나타낼 때 비로소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모습은 곧 사랑의 모습인데,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누군가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유 저 사람 어쩌다 저랬을 거야, 조심 안 하고, 아유 사업 좀 잘하지, 왜 장사 좀 잘하지, 이렇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코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나누라는. 딴 소리 하지 말고 나눠라. 아유 좀
좀 덥게 따뜻하게 살아요. 아유, 좀 풍성하게 살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악한 거다. 주님 말씀. 나도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한 집사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하겠지만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는 혹시나 콩 한 조각만 있어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해라. 보통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침에 사실 제가 어떤 서두에 꺼낸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자, 잘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자, 누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생겼어요. 나도 어렵고. 자, 이런 처지입니다. 근데 못합니다. 잘. 만약에 그분으로 하여금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먼저 생각해. 사단이 너 몰라야지. 니를 채워야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좀 어렵다. 나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 내가 어려움을 지금 막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또 어려워졌대. 아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먼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보다 더 어려운가? 덜 어려운가? 이 생각이 알게 모르게 쑥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판단하기 시작하죠. 내보다는 안 어렵겠지. 그러면서 수독하는 거죠. 설마 나만치 어려울까? 이런 수독합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혼자 스스로 상상해서 만드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어머나 목사님 신기하시네. 어째 그런 생각을 다 하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도와주시면 될 것을 갖다가. 이게 제가 상상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내 몫이라 내 몫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내 몫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자, 그러면 서로 누군가가 이럽니다. 저 사람 나보다야 낫겠지. 저쪽도 뭐라고 합니까? 저도 나보다 낫겠지. 근데 어떤 사람 또 한 사람 옆에서 보니까 어머나 나도 나지만 저도 혹시 나보다 더 힘든 거 아니야? 한 사람은 딱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실제 따져보면 최고 어려운데 실제 따지면 최고 어려운데 이 사람은 진짜로 콩을 반을 잘라가 나누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콩 나는 사람한테 상을 받을 수 있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딱 보시고는 어머나 얘 상 좀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쪽에다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찬스를 놓치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랬습니까?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이 니 때문에 내가 빚졌네 자식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주여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야 니도 불쌍한데 아니요 저보다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도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했더니만 아버지가 아이 자식 내가 빚졌다 니한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우리를 지은 전능자가 네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겠대.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을 보겠대. 네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본다. 이것 때문에 이 판단 때문에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죠. 이 사람도 분명히 어려운 것 같은데 누군가를 자기를 도왔어. 그러면은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자기도 베풀어야 돼. 그럼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논리를 가르칩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줬느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갚아야 돼. 그거는 갚아야 돼. 그건 내게 아닙니다. 그건 내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면 이거는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서 조금 나아졌다면 이거는 무조건 갚아야 돼.
안 갚아도 세상의 논리에서는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겠다. 네가 갚는지 안 갚는지 보겠다. 그 대신 그것을 누구한테 갚아라고 말하느냐면 너에게 도와준 사람을 다시 도와주는 것으로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도울 때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도와주면은 너는 하늘의 상이 없을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 신기하고도 오묘하고도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도와준 사람 좋아가지고 내 성공하면 갚을게요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네가 그 사람에게 도와줘놓고 받을 걸 기대했느냐? 그랬단다면 너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자가 도대체가 누군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곧 사랑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로부터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며 여기서는 이제 소자가 아니라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대접하는 자가 봤을 때 아무한테나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저 선지자인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한다. 상을 잃지 않는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대접을 하게 되면 곧 누구를 대접한 것과 똑같단 말을 주를 대접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대접. 그러니 여러분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 같아. 정말 그 사람한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같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진짜를 어떻게 하게끔 만듭니까? 핍박밖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를 갖다가 악한 사단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핍박을 합니다. 지까짓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생각도 못한 세상에 핍박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돕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돕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돕지 않은 겁니다. 세상 인간들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보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도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기대지 말고 세상 정부에 기대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부터 도우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 교중 밖의 사람에 대해서 구제 사업하고 어쩌고 저쩌다 할 때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라고 똑같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온 이 백성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들에게는 때로는 구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듯이 더 비아냥거리고 욕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권세는 빛하고 섞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는 짓이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왜 우리 보면은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려면은 자기가 악한 인간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아십니까? 짜증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인간은 저 착하게 어찌 저리 착하지?
이러면 어떤 심리가 올라오는지 압니까? 어둠의 권세들은 기분 나쁘다, 저 자식. 지가 뭔데 잘난 척하는 거야? 지만 잘났어? 지만 양심 있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요, 이 어둠의 세력은 내 속에서 때로는 도우려고 하고 박수 쳐주려고 하고 아유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 속에서 선을 보고도요 뜻밖에도 희한하게 반응을 하는, 그건 여러분 100% 나를 돌아보세요. 내 속에 지금 어둠의 그늘이 꽉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죠.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목대를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은 누구 목에다가 연자목대를 지금 매라는 것입니까? 내 목에 실족해 하는 자. 실족해 하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자 아니면 실족당하는 자? 실족시키는 자. 실족시키는 자 같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로 읽어드리면 좀 실망가요. 우리말로 어떤 의도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요. 마가복음 9장, 저하고 같은 성경 맞죠? 마가복음 9장 42절. 내가 실족시키는 납니까? 연자맷돌을 갖다가 누구 목에 달아나는 겁니까? 실족시키고 있는 내 목에 다는 겁니까? 실족 당하고 있는 그 사람 목에 내 목에 달아. 실족시키는 내 목. 믿는 사람을 실족시킨 내가 죄를 지은 거니까 내가 연장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그럼 그 목이라는 것은 내 목입니까? 그 목입니까? 내 목. 실족해 한 소. 지금 실족해 되는 소자를 이야기하죠. 이 믿는 소자 중 하나를 만약에 영적으로 실족을 시킬 바에는 육적으로 그 목에다가 연자면대를 먹여 오히려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실족시킬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죽여라. 그 영혼을 죽일 바에는 그놈의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한다고요? 던지는 것이 더 낫다. 나를 말할 때는 1인칭을 쓰죠. 성경도 다 1인칭 씁니다. 근데 그 목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다에 던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실족시키는 사람이 주체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있는 너가 지금 그 한 영혼을 만약에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사람의 목에다가 메어가지고 바다에 네가 던져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누구를 실족시키면은 그 사람이 실족시킨 것을 어머 내가 왜 이랬을까 이 정도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 같으니, 그래서 어머나 나 죄송해요 까짓거 내가 연자맥도를 내 목에 메고 나 죽어버려야지 나쁜 짓 했으니까 뭐 이런 분위기면은 막 그나마 무난하죠 그 사람.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지금 소자의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아무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소자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이 영혼을 실족시킬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의 육신은 오히려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낫지 그 영혼을 실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살인했다 죽였다 할 때 어떤 살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살인이 더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야단맞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살인을 말합니까? 영적산. 그렇죠. 육적인 거는 죽일 수 있다. 육으로 뭐 스테반 집사를 죽일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는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육은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 영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만 영을 죽이는 여호와를 더 두려워해라. 그런데 문제는 육은 죽어도 영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한 영혼을 죽여버렸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수많은 영혼 중에 하나 죽여버리면 이러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실수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자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족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므로 그 소자가 주님 앞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면 저 기독교인들 사람 웃기고 있는 지그들끼리나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뭐 만약에 혹시나 믿음 약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좀 믿어보려는데 누군가가 걸림돌이 돼서 버렸어요. 해필이면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지금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엄히 말하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누가 왔다 이제 예수 좀 믿어보려고 누가 왔다 이럴 때에 다른 거는 몰라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더 웃어야 되고 더 바짝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서빙하듯이 아주 잘해줘야 된다. 우리가 외식 일본지에 가보면 서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죠? 혹시 있습니까 기준이? 서빙하는 사람 중에 난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어떻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는가요? 여러분은 친절하게 하는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한 영혼이 이제 주님 믿겠다고 누가 들어왔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그를 영접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뭔가 사랑으로 대접을 해라는 것인데 저도 서빙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분 있으실 텐데 저는 첫째 서빙하는 사람이 딱 왔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뭐부터 보겠습니까? 외모부터. 예, 외모 보되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외모는 인상을 보겠죠. 예. 근데 딱 왔는데 완전히 막 일에 막 뭐가 막 불만의 모습으로 또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밥맛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기분이 딱 안 좋죠. 그런 데다가 막 그릇을 갖다가 툭툭 놓고 뭐 말투도 막 툭툭 하고 그러면 서빙하는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 뭐야? 야, 매니저 어디 있어? 불러가지고 정말 당장 잘라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누굴 대할 때마다 누구에게 대하듯 해나느냐면 죽게 하듯 해나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에게 하듯이 모든 이에게 그렇게 제발 좀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찾아 들어온 주님을 믿어보려고 주의 제자가 되어보려고 주를 따르는 한 무리가 되어보려고 이렇게 온 가장 적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중에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될 정도로 하니 이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밖에 장보러 나가고 시장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혹시나 인도할 수 있고 하나 건질 수 있을까 싶어서 늘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사모가 언젠가 그 장모님이 장을 보실 때마다 유독 시장에 가면은 콩나물을 사더라도 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집을 간답니다. 근데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가장 힘들어 보이시는 그 가게에 가서 콩나물을 사준다. 그리고 절대 콩나물 값 깎아달라고 말하라. 여러분 콩나물 살 때 콩나물 값 깎아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깎아본 사람이 없겠죠. 다 양반이시네. 깎아본 적 없습니까? 그래. 안 깎아주니까. 지키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적절히. 구포시장 같은 데는 또 그래도 좀 덤으로 또 전한가 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저절로 들어오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삶 속에 꼭 낚시 미끼를 끼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장 안으로 천국의 그 나라로 이끌어오는 미끼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미끼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한 소자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를 낚아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들여 올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콩나물 하나를 사는 안에 있더라도 그걸 깎아서 깍쟁이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할머니가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 뭐 이러다가 들통이 나면은 한참 깎고 있는데 콩나물 할머니 좀 깎아서 좀 더 주든가 이런데 옆에서 누가 권사님 집사님 웬일이야 여기 이래가지고 콩나물 깎고 있는 순간에 딱 나타나서 이야기가 되면 조금 민망스럽고 그러면 할머니는 속으로 이러겠죠. 저 똑한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었구나. 두고 보자 저것들 뭐 이러면서 혹시나 하나님 이름 앞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것 같으면 안 하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만한 마음으로 소자 하나를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좋아도 나 때문에 실족되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져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하는 건 나중에 그들이 어머나 저 사람 목사였네. 저는 이 맑은 샘 사우나에 이렇게 가까운 데라 가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한테 꼭 할 수만 있다면 웬만하면 인사를 하고 나오고 그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뻔뻔한 사람이 매일 이제 한 달 끊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 헬스 일하는 총각도 이렇게 뭔가 궁금한 듯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근데 나중에 어머 목사였구나 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들어가가지고 그 일하는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안녕하십니까 하고 좀 더 잘 안 웃는 척가 좀 더 입꼬리를 바짝 올리면서 한번 웃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나갈 때도요 꼭 좀 사람이 있어서 바쁠 때는 그냥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고하셔요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그 젊은 매니저들 운동 가르치는 사람들 있으면 꼭 눈 마주치면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애를 쓰죠. 나 그들한테 잘 볼 일 없는데 주님 때문에 애를 쓰는 겁니다. 목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래 주면 안 되겠니? 나 때문에라도 그래 주면 안 되겠니? 세상은 악하고 싸나워져 가는데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 때문에라도 부드럽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젠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네가 믿는 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요, 결국은 염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양은 대충 이제 어떤 소자가 이 양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 소자를 어떻게 취급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이 염소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이놈의 염소들이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데는 없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앞부분 그냥 계속 읽으면서 넘어가고 그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고 드려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티켓이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억지 웃음도 지어가면서 애를 쓰고 했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힘든 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겠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면 결국 염소와 같은 자는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될 것이다? 형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바로 양과 같은 자들이라. 자,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된 이후에 비로소 이 땅에 내가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는 이런 자를 말합니다. 완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인생을 한번 회개하자 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임금에게,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려고 하고 이런 자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주인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몰랐던 거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주인을 제대로 몰랐다 할 때에는 주인이 똑같이 명령했는데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였기에 그 주인의 뜻을 몰랐다라기보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알라고 노력을 안 한 거고 내 뜻대로 해버린 것이지 몰라서 몰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변명하는 자들을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도 교회도 다니면서
어떻게 하지 않은 자,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겠다고? 형벌을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은 공의의 표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걸 내가 보았느냐. 그 나중에 아버지의 그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소리 한마디는요 그냥 모든 게 다 게임 끝인 주여 아셨지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알아.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었느니라. 너는 항상 그랬지. 너는 항상 애비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꼭 이렇게 아름다웠지. 꼭 이렇게 심성이 어렸을 때부터 고왔지 하는 것처럼 딸아 네가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내가 다 보았는가. 콩나물 가게 할머니한테 콩나물가 깎고 싶었지만 깎지 않은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던 것도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타낼까? 이것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미션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어제 만난 사람 오늘도 똑같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좀 더 웃으며 대하게 하소서. 좀 더 밝게 대하게 하소서. 좀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적은 자를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되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 주님이 보아노라고 말씀하는 그날까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고난의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